자, 여러분, 육참골단이라는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고기육, 빌참, 뼈골, 끈을 딴, 자신의 살을 베어 내어주고 상대의 뼈를 끊는다. 이게 전투, 전쟁, 싸움의 어떤 용어입니다. 자, 더불어민주당이 내년도 2025년 예산안 중에서 4조 8천억 원을 삭감했습니다. 400억도 아니고 4천억도 아니고 4조 8천억 원입니다. 대통령실 특활비 82억 원 전액 삭감. 손님이 와도 뭐 대접할 돈이 없습니다. 검찰 587억 전액 삭감. 또 경찰 31억 전액 삭감. 감사원 60억 전액 삭감. 자, 이들의 공통점이 뭐예요? 죄를 조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어떤 사법권의 어떤 그런 경찰권 이런 것들을 마비시키는 그러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이러한 것을 이렇게 받을 때 윤석열 대통령이 정말 자기는 도저히 이 상황에서는 국정을 운영할 수 없다. 그런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와이프에 대한 아내에 대한 그 계속적인 공격, 탄핵에 대한 그런 공격들 결국 그것은 자기를 향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계엄령이라는 어떤 그런 거 자기 자신을 이렇게 배워가면서 이것이 나를 어떻게 이끌지를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과감하게 그렇게 하면서 정말 그들의 핵심 오늘날까지 계속해서 문제된 거 그리고 이 계엄령에서 가장 큰 것을 얻었는데 그것은 뭐냐면 이 부정선거의 가장 큰 벽 그것을 허물었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부정선거가 무혐의로 다 판가름 나왔는데 그것은 부정선거가 없었기 때문이 아니라 계속해서 그 핵심 중앙선관위 전산 서버를 확보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경찰과 검찰에서 압수하겠다고 신청하면 법원에서 계속 이 기각을 하고 확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확보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계엄령 선포에서 그걸 이렇게 가져오는 거였어요. 그것이 이제 가장 합법적인 방법이었는데, 자, 그 부분이 지금 확보가 되었고, 이 부정선거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이슈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에서 수출한 그런 전자개표기를 쓰는 나라들은 다 이 부정선거에 이렇게 그것 때문에 나라가 시끄럽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이 부분을 제대로 밝히기만 하면 이거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사적으로도 큰 어떤 의미를 주는 그런 성과가 될 것이라고 봅니다. 자, 역사를 보는 관점에는 역사의 주체에 따라 크게 영웅상황과 민중사관으로 나눕니다. 자, 영웅상황이라는 것은 어떤 한 사람을 역사의 주체로 인식하고 그것에 맞춰 해당 시대를 설명하는 관점을 영웅상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서는 광개토대왕 시대, 또 세종대왕 시대 이런 영웅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이렇게 발전할 수 있었다. 영웅사관이 있고 반면에 민중사관이라고 있어요. 민중사관. 그러니까 민중을 역사의 주체로 보는 시각의 관점입니다. 자, 일반적으로 민중은 하층민과 중류층으로 이해합니다. 자, 민중사관은 이 사회주의 유물론적 시각에서 역사의 주체를 민중으로 보고 혁명적 계급투쟁의 흐름을 중시합니다. 자, 오늘날 우리나라는 민중사관이 주류입니다. 주류. 도서관에 가면 이것들이 주류예요. 주류의 이유 중에 하나가 민중사관은 대중이잖아요. 대중들의 인기에 영합하는 사관이 민중사관입니다. 자, 반면에 성경은 어떨까요? 성경은 하나님은 사랑과 국가의 운명을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즉 하나님을 역사의 주체로 인식하고 그것에 맞춰 시대를 설명하는 관점, 이게 성경에서 바라보는 역사의 관점입니다. 자, 성경에서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구약 성경에 아모스 1장 3절부터 아모스 2장 8절까지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심판할 나라의 이름과 그들을 심판할 이유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거기에 등장하는 나라 및 민족은 총 8개가 등장합니다. 자, 말씀을 보면 그 8개가 반복적으로 이렇게 언급되는 문장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거 하나만 한번 보겠습니다. 자, 아모스서 1장 3절 말씀. 자,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다메섹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철 타작기로 타작하듯 길앗을 압박하였음이라. 예. 자, 여기 말씀 보면은 자, 중간에 다메섹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이것이 계속해서 8개 나라가 반복해서 이 문장이 들어갑니다. 예. 자, 여기 8개 나라는 이렇게 보니까 다메섹, 오늘 이렇게 나온 말씀 1장 3절에 다메섹, 가사, 두로, 에돔, 암몬 자손, 또 모압, 유다, 이스라엘, 8개 나라가 등장합니다. 자, 각 나라는 그들이 저지른 불명한 죄로 인해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을 받습니다. 그 죄악들을 정리하면 5가지 단어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이 5가지 단어, 그들이 어떤 죄악을 저질른가 그걸 정리해보면 5가지 단어로 정리할 수 있는데, 첫 번째가 잔인함, 아주 잔인하게 다른 나라를 이렇게 공격해도 아주 잔인하게 하는 그런 나라. 또 인신매매, 포로를 이렇게 팔아버리는 것, 인신매매. 또 포악함, 아주 포악합니다. 또 4번째는 무자비함, 또 5번째는 잔혹함. 자, 역사적으로 보면 이런 나라들 보면 어떤 나라인가 보면 이슬람 옛날에 그런 게, 이 지중해 보면은 늘 해적질하면서 사람들을 붙잡아갖고 그들을 팔아넘기고 아주 잔인하게 하고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또 이 공산주의가 이제 그런 부분이 있었죠. 자, 이 죄악들을 보면 하나님께서 무엇을 싫어하시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자, 특별히 이스라엘의 죄악을 지적할 때는 약자에 대한 착취와 억압에 대한 죄악을 언급합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을 자신의 신이라고 주장하는 유다에게 언급하는 죄악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오늘날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 시사하는 바가 있습니다. 자, 유다는 어떤 부분을 언급하시냐면 하나님의 율법을 무시하는 행위, 하나님의 율법을 무시했다는 거예요. 불순종하는 행위, 또 우상 숭배하는 행위, 이런 뭐 잔인한 포악함 이런 게 아니고 신앙에 관한 거, 신앙에 관한, 하나님과의 관계에 관한 겁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무시하고 불순종하고 우상 숭배하고. 자, 즉 우리 예수 믿는 우리들은 세상을 심판하시는 기준이 일반과 다른 거, 일반인과 다릅니다.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는 것, 순종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 하나님 이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을 죄악으로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이 말씀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행위에 대한 공의로운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먼저 기억해야 합니다. 이 땅에서 하는 모든 행위에 대해서 하나님 반드시 심판하신다. 자, 그리고 우리 믿는 자들은 무엇에 초점을 맞춰 살아야 되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정리하면 우리는 공의의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순결하게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해야 합니다. 내 마음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외에 그 어떤 다른 신도 섬기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자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넘기셨습니다. 자, 이 메소포타미아는 오늘날로 하면 이란 지역, 이런 지역에서 가나안 지역에 있는 이스라엘을 공격한 것입니다. 자, 이 말씀에 우리가 아까 읽은 말씀 다시 한번 돌아가겠습니다. 자, 사사기 3장 9절 말씀. 자, 이들의 공격이 있으니까 어떤 반응을 보이는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심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운니엘이라. 예. 자, 이 메소포타미아 그들이 와서 8년 동안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렇게 고통을 줬어요. 괴롭혔어요. 그 고통에 막 그냥 부르짖는 거죠. 부르짖는 건 이제 하나님밖에 없잖아요. 하나님께 막 부르짖으니까 하나님께서 구원자를 보내주신 것입니다. 자, 정리하는 것이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죄악에 대한 심판으로 먼 이웃 국가인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을 불러들여서 이스라엘을 징계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징계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고통을 호소하게 됩니다. 이때 하나님은 운니엘을 사사로 세워 그들을 무찌르십니다. 자, 하나님은 이웃국가를 통해 이스라엘을 징계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징계로 고통스러워하며 하나님께 부르짖으니까 구원자를 보내어 그 고통에서 벗어나게 하신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은 우리의 인생과 또 교회의 운명도 재물이나 지위가 아닌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음을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삶을 거는 그러한 어리석은 선택을 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나무자교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과 국가의 운명을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자, 오늘날 현대의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사람과 국가의 운명을 주관하신다는 것을 잘 보여주는 대표적인 그러한 사례입니다. 자, 이스라엘이 로마에게 멸망당한 후 2000년이 지난 오늘 다시 회복되어서 지금 그 중동 지역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의 적대적인 이슬람권이 이스라엘 주변에 둘러싸여 있어도 아직도 당당하게 이스라엘 지킬 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들을 압도하고 있습니다. 자, 그들은 힘이 있기 때문에 자기를 이렇게 어떤 테러를 가하면 바로 그냥 공격해 버립니다. 힘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힘이 없으면 절대 그렇게 못합니다. 자, 이란도 지금 이스라엘에게 마음대로 함부로 잘 하지 못하는 상황에 지금 처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그 당면한 현재 목표는 자신에게 당장 위협해오는 위험에 대해서 제거하고 그렇지만 장기적으로는 이슬람권과 이 평화적인 관계를 갖는 것이 이스라엘의 목표입니다. 자, 우리나라도 지금까지 오면서 사라지지 않고 우리가 일본에 잠깐 이렇게 침략을 받아서 그 식민지도 했지만 그런 사라지지 않고 오늘 현재까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자, 한반도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시대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신 줄 믿습니다. 조선시대 임진왜란 때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예수의 복음 들어오기 이전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이순신이라는 그 장군을 통해서 나라를 일본으로부터 지켜주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지켜주신 이유는 바로 우리 대한민국에게 특별한 사명이 있는 줄 믿습니다. 자, 미국은 최근에 국력이 점점 약해지고 세계에 대한 영향력이 급격히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었습니다. 여기저기 전쟁이 일어나는 이유가 미국이 약해졌기 때문에 일어나는 거예요, 사실은. 자, 그런데 이번에 다시 트럼프가 당선되면서 분위기가 달라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업인인 일론 머스크가 트럼프 정부와 함께 큰 영향력을 행사할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 일론 머스크가 정부 효율부 공동 수장으로서 일할 예정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지금 미국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자, 앞으로 그가 하는 일은 그동안 불필요하게 나갔던 국가 예산을 이렇게 자르는 거예요. 효율화시키는 거예요. 기업 병행하듯이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것 때문에 많은 실업자와 반발이 있겠지만 그것을 기업가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한 모습들이 오히려 미국에 대해서 희망적으로 보이는 거예요. 미국에 대하여 소망을 더 심어줍니다. 자, 미국 주식시장의 시총 1위부터 10위까지 대부분 보면은
미래를 더욱 밝게 하는 모습입니다. 1위 애플, 2위 엔비디아, 3위 마이크로소프트, 4위 아마존, 5위 알파벳. 이들의 순위가 쭉 있는데 우리나라 코스피 시장 전체 시가총액이 2천조 원이에요. 2천조 원. 자, 그런데 조금 전에 얘기했던 애플,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 요 세 개가 한 기업당 4천조가 넘어요. 4천조가. 우리나라보다 두 배나 많은, 우리나라 전체 코스피 시장보다 두 배나 많은 그런 시총입니다. 자, 유럽은 점점 쪼그라들고 있고 미국은 나홀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모습은 아직도 하나님께서는 미국을 사용하실 것이라고 저희들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트럼프를 통하여 어떻게 일하실지 우리는 눈여겨봐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자성어 중에 생사여탈권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생사여탈권이라는 것은 사람의 목숨을 죽이고 살릴 수 있는 권리, 이것이 생사여탈권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사람과 나라의 운명을 지고 있다면 우리의 시선은 당연히 하늘로 향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 향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남자 성도 여러분, 우리 지금 사랑과 국가의 운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의 설교를 듣고 있습니다. 자, 오늘의 말씀 우리에게 삶에 적용하기 위해서 세 가지를 제안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신다는 것을 매일 인식하고 살아가야 합니다. 자, 우리는 의식적으로 하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는가? 죄를 짓게 된 그 동기를 보면, 자, 우리 사사기 3장 7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 자, 뭐라고 지적합니까?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여호와를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자기들 가장 아껴주는 신, 애굽에서 나오게 하고 광야에서 이끌어서 오늘날 가나안 땅까지 오게 하셨던 그 하나님을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징계를 내리신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깨우게 하기 위해서 이웃 나라를 들어 사용하신 것입니다. 자, 우리는 의식적으로 하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레미야가 3장 2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이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그 성실하심은 아침마다 새로워요. 아침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나갈 때 그 성실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으로부터 새로운 은혜를 공급받아서 날마다 살아갈 때 우리는 늘 승리할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 오늘의 말씀을 우리의 삶에 적용하기 위해서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말로 하실 때 듣고 배우는 것이 지혜임을 알고 행해야 합니다. 말로 하실 때 우리는 빨리빨리 깨달아 들어야 돼요. 얻어맞지 말고, 징계받지 말고. 자, 빌립보서 4장 9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로 행하면 약속의 말씀이 있어요.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하신다고요?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신다.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런 약속의 말씀은 우리가 기도할 때도 이 말씀 가지고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 말씀을 배우받고 본 바대로 행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의 말씀을 우리의 삶에 적용하기 위해서 마지막 한 가지 더 제안하자면 그것은 세 번째는 주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100% 순종하도록 힘쓰는 것입니다. 자, 우리 아까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우리가 7절부터 읽었는데요. 자, 4절부터 한번 사사기 3장 4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남겨두신 이 이방 민족들로 이스라엘을 시험하사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그들의 조상들에게 이르신 명령들을 순종하는지 알고자 하셨더라. 자, 여기 가나안 땅에 이방 민족들이 있는 이유가 어떤 이유가 있다고요? 이스라엘을 시험하사. 정말 이들이 나를 잘 섬기는지 잘 섬기지 않는지 그들을 통해서 시험하시겠다는 거예요. 시험하시겠다. 자, 그런데 이 본문의 말씀 보면 잊어버렸다 했잖아요. 도대체 뭘 불순종했을까요? 자, 뭘 불순종했는지 그 말씀은 사사기 3장 6절 말씀입니다. 자,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대의 딸들을 맞아 아내로 삼으며 자기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고 또 그들의 신들을 섬겼더라. 여기서 그들의 가나안 땅, 가나안 땅의 딸들을 아내로 삼으며 며느리로 삼고 아내로 삼았습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 자기 딸들을 그들의 가나안 땅에 있는 아들들에게 주고 자, 그 결과 어떻게 돼요?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냐면 우상 숭배를 자연스럽게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생 태어나서 어른이 될 때까지 계속해서 이방의 신을 섬긴 사람이 결혼을 했어요. 그러면 자기가 이방 신을 섬긴 것을 가져올 거 아닙니까? 그거 가지고 계속 이렇게 할 때 그 남편은 자연스럽게 그 이방 신을 섬기게 되는 그러한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불신자하고 결혼하는 부분에 대해서 아주 주의할 것을 그렇게 말씀을 해 주신 것입니다. 자, 우리가 불신자 남친 혹은 불신자 여친이 있다면 우리는 반드시 그를 교인으로 만들어 놓고 기독교인으로 만들어 놓고 결혼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그 일로 인하여 영적으로 심각한 어려움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시험이 있다면 언제든지 승리하여 개인의 신앙의 성장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들 시간이 바랍니다. 자, 뿐만 아니라 우리는 성령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구약 시대나 신약 시대나 성령께서 일하고 있습니다. 자, 사사 운니엘을 구원자로 부르실 때 성령께서 일하셨습니다. 우리 한번 그 부분 한번 보겠습니다. 사사기 3장 10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나가서 싸울 때 여호와께서 메소포다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을 그의 손에 넘겨주시매 운니엘의 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이기니라. 자, 이 과거 구약 시대에는 성령께서 간헐적으로 역사했습니다. 이렇게 특별한 사람 운니엘을 통해서 특별한 사람에게 성령을 부어주셨어요. 그로 하여금 사사 역할을 감당하게 하고 구원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도록 하셨습니다. 자, 그러나 오늘날은 오순절 성령 강림절 이후 오늘날 우리는 이제는 누구든지 회개하고 예수를 믿으면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고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자, 우리 그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사도행전 2장 38절 말씀. 자,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을 받으리니. 예. 자, 이렇게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 곧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죄 사함을 받으면 그 선물로 성령께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다 성령을 선물로 받는 것입니다. 예. 자, 이 성령을 선물로 받은 사람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이 성령 충만으로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게 되는데 우리가 한번 대표적인 인물을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4절 말씀. 자, 바나바의 예를 볼 수 있는데요. 자,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 치더라. 예. 자, 이 바나바처럼 우리도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 자, 우리가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면 어떻게 된다고요?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대로 하면, 성령과 믿음이 충만하면 우리가 자연스럽게 전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전도해서 우리 교회의 빈자리를 채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은 경랑에 휩싸여 있습니다. 자, 나라가 위태로운 상황까지 이르렀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을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에게 보내주신, 특별히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수호하기 위해서 보내주신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런 것을 지키기 위해서 권력을 다 잡은 대통령인데 자기가 뭐가 아쉬워서 내란치를 저지르겠습니까? 그건 아니고 자유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가 그 자리에서 보니까 이거 계속 이렇게 온 나라가 전부 이렇게 종북 좌파, 종중 좌파로 바뀌어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위기의식을 느껴서 정말 자해적인 어떤 그런 선택을 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자, 이러한 어려운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는 첫째도 기도, 둘째도 기도, 셋째도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대한민국을 해결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자, 요나 선지자들로부터 니느웨의 멸망을 들었을 때 아스루 왕은 전국에 금식을 선포하고 하나님께 회개의 자리로 나아갔습니다. 우리 또한 비상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사람과 국가의 운명을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자, 우리 말씀 하나만 보고 마치겠습니다. 자, 예레미야 1장 10절 말씀. 자, 하나님께서 이 나라에 대해서 어떻게 하시는가, 어떠한 권한이 있는가를 잘 말씀해주고 있는데, 자, 우리 한번 예레미야 1장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네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여기서 내가라는 것은 예레미야를 얘기하고, 예레미야 선지자.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이걸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는데 사람을 통해서 하십니다. 자, 오늘도 여전히 하나님은 사람과 국가의 운명을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자, 마무리합니다. 우리는 일반 세상 사람들처럼 영웅사관이나 민중사관으로 현 세상을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해석해야 합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뜻을 성취하시기 위하여 나라를 세우기도 하시고 이웃 나라의 침공을 받기도 하십니다. 나라를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십니다. 나라를 강하게 하시기도 하시고 약하게도 하십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뜻을 성취하기 위하여 사람을 세우기도 하시고 보내기도 하십니다.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십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사람과 나라를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신다는 것을 매일 인식하고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말로 하실 때 듣고 배우는 것이 지혜임을 알고 행해야 합니다. 주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100% 순종하도록 힘써야 합니다. 우리 모두 날마다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말씀에 100%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말씀 생각하시면서 1, 2분 잠깐 기도로 나아갑니다. 기도하십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사랑과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 역사의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날마다 아버지 정말 성실하신 하나님 앞에 아버지 그 은혜를 사모하며 우리가 날마다 성령 충만함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각자의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함께해 주옵소서. 오 주여 역사해 주옵소서.